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유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3과를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저 뒤에 성경책을 좀 미리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말씀을 좀 찾아서 읽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그래서 처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원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것을 취하셨다, 취하지 않으셨다? 취하지 않으셨대요. 뭘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예요. 해야 할 일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셔서 누구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종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마음이냐? 모되어짐을 마땅히 감당하는 거예요. 종되어짐을 마땅히 감당하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당신은 빚어져야 하고 항상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얀 글씨로. 이 하얀 글씨로 나와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동사 두 가지를 뽑으라 라고 한다면 뭐에다 동그라미를 좀 치셔야 되느냐? 빚어져야에다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무엇이어야 되냐? 머물러야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이게 종되어짐에 굉장히 중요한 동사 두 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이야기처럼 들려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사실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요. 이 종되어짐에 대한 모습이 사실 없는 경우의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그 기도할 때도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주님, 주여라고 부르는 게 영어로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로드예요. 로드. 그러니까 로드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사실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들여다보면 과연 하나님이 내 주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주인인지 헷갈리는 그런 기도와 헷갈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성경을 살짝 들여다보면 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얼마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간 게 아니에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오질 않습니다. 이제 무슨 생각을 해요? 올라갈 때 도시락 싸가지고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일주일, 2주일 지나가도 안 오면 결국은 뭐해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굶어 죽었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던 리더십이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해야 할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만들어냅니다. 형상화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했어요?
여러분 송아지의 모습으로 형상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요. 많은 이방 민족들, 심지어 애굽, 이집트만 해도요. 굉장히 다양한 신들을 섬겼는데 소위 말하는 뭐 태양신 그리고 뭐 그 피라미드 앞에 보면 뭐가 딱 자리 잡고 앉아 있어요. 몸은 사자고 얼굴은 사람이에요. 사자의 강력한 파워와 사람의 지혜로움을 가진 신. 어떻게 보면 신의 형상을 그들 스스로 만들 때에 이왕이면 어떤 신을 만들어요? 강해 보이고 이제 거대해 보이고 존경할 만하고 두려워할 만한 존재로 만듭니다. 근데 재밌게도 송아지의 모습으로 만들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속마음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 어떤 의미일까요? 적당히 끌고 다녀서 이용할 만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송아지처럼 내가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고 다닐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그게 출애굽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내가 있는 곳에 그분도 따라와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로드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누구의 종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위아래가 제대로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상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것에 대한 정리를 먼저 시작을 해서 자 밑으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성경 구절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인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5절서부터 8절까지에 보면 바울 또한 누구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0장 26절서부터 28절에 자,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치면서 자,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자, 무슨 스토리가 있었느냐? 누가 더 위에냐?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논쟁들이 있어지는 가운데 진짜 섬기는 주의 종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대목이에요. 자, 그래서 왼쪽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합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으뜸이냐. 논쟁 가운데서 베드로도 할 말이 있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선택되어진 순서들을 따라 그래도 내가 1번이다, 내가 2번이다 라고 서로 논쟁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천국에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어디 있냐? 으뜸이 어디 있고 으뜸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에 큰 자가 있대요. 천국에 으뜸인 자가 있대요. 근데 천국의 큰 자와 천국의 으뜸인 자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큰 자와 그런 으뜸인 자가 아니다라고 다시 재해석해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자, 크려고
크고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를 오히려 격려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큰 자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느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 때 그때 큰 자가 된대요. 그리고 으뜸인 자가 되길 원하느냐?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느냐? 너희의 종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한 것이다. 근데 그 섬김의 정도가 뭘 내어주시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의 뭐가 되어져야 한다? 종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보니까 종이란 무엇일까요? 종이란 무엇일까요? 당신 자신의 말로 종의 의미를 한번 써보자. 자,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는 거예요. 뭐가 정이냐? 뭐가 종이냐? 한번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예, 제가 검사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나는 이런 게 종인 것 같다라고 자기 자신만의 데피니션, 이제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뭘 잘 내리는 사람이라고요? 정의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는 것 같은데 정의를 내려보라 그러면 한마디도 못해. 예. 여러분 그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종이 되어야 한다. 아 그럼요. 근데 뭐가 종입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정의를 못 내리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방해를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제 30초 더 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쓰시고 계속 계시는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수요 예배 때는. 자,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자, 무엇이라고 쓰셨나요? 혹, 종이란 주인의 뜻을 알아낸 후에 그의 뜻을 준행하는 사람이라고 쓰셨나요?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이 교재를 맨 처음에 보면서 당연히 이렇게 썼겠지 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세상적인 종의 개념으로 보면 종은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고 주인은 그에게 지시를 하고 종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지시한 내용들을 그냥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것조차도 세상적인 개념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성경적인 의미에서 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 당신은 성경의 진리를 세상적으로 정의해서는 안 된다. 자, 어떤 단어의 개념이든 성경에서 그 개념을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교재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무엇으로 비유해서 연결을 시키고 있느냐.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해하는 종의 개념은 토기장이와 진흙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진흙은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 진흙은 토기장이에 의해 빚어져야 합니다. 진흙은 토기장이가 그의 생각에 선한 대로 그릇을 만들도록 응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진흙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라고 토기장이의 손에 자기를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흙 그 자체로는 사용되어질 수가 없어요.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기장이의 손에서 어떤 그릇이로든 어떤 용도로든 빚음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거죠. 빚음을 먼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다 같이 진흙은 시작. 진흙은 토기장이의 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자, 빚어진 후에, 자, 어떤 그릇으로든 빚어졌겠지요. 그리고 나서 소기성이의 손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걸 사용하실 분 또한 누구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에요. 사용하실 그분의 손에 남겨져 있어야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주인의 그런 역할, 그런 것을 지금 토기장이와 진흙과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컵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 컵은 토기장이가, 자,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누구의 손에? 그 토기장이의 손에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가 만드는 순간 그 그릇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쓸지를 이미 뭐 했어요? 계획했어요. 준비했어요. 마치 우리 인생이 어쩌다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처럼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기 전에 이미 계획해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살려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분의 손에 남겨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께 나올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같이 시작.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을 빚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곳에서 쓰이도록 인도하신답니다. 어찌 보면 이 앞에서 세상적인 개념에서 보는 종과 주인의 관계, 종이 주인을 찾아간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서 그 일만을 해내는 그런 관계를 초월한 관계예요. 아예 내 존재의 시작 자체가 누구로부터다? 네, 그분으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해봅시다. 자, 1번 밑에 보면, 자, 1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종은 혼자서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종은 혼자서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이 위에 있는 토기장이와 진흙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진흙이 토기장이를 만나지 않으면 뭔 일을 할 수 있어요? 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릇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자, 2번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일하실 때 종은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종이 할 수 있는 그 일은 얼마만큼 정도 될까요? 누구 사이즈만큼? 여기는 하나님 사이즈만큼이 되는 거예요. 종의 사이즈와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의 사이즈, 그릇의 사이즈와는 상관이 없이 그것을 쓰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이즈만큼의 일을 그 종이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답은 뒤에 나와 있어요. 자,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종이 해야 할 일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에 힘써야 된다.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그 주님의 손에 남아있는 것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종이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빚으심을 받는 것, 그리고 주님의 손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그 도구를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종은 자기 혼자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더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면 위의 성경적인 종의 개념은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바꾸도록 도와줄 것이에요. 당신은 명령을 받고 나가서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에게 반응하고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가야 자, 해요. 그 부분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의 개념은 내가 뭘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미션을 받아서 누구랑 나가는 거예요? 혼자 나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개념은.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첫 번째는 뭐예요? 관계. 먼저 뭘 맺어야 돼요? 관계.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관계를.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그 하나님에게 나는 뭐 하는 것이다? 반응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내가 그분에게 리스폰스 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누구에게 맞춰 나가는 것이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 뜻으로 맞춰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저스트한다, 조정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뜻 가운데로 끌어들이거나 내 뜻 가운데로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맞추어 나가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로 종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두 가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뭐에 집중을 해요? 내가 올해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뭘 열심히 하려고 덤벼드느냐?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2006년도가 아니라 2016년도죠. 내가 진짜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봉사하는데 열심을 내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그래도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좀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경 공부나 이런 데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진짜로 제대로 시작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봉사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니고 뭐에 더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먼저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그분과의 서로 교제가 있어지게 되고 그분과 서로 반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자체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봉사하려고 하고 그것이 없이 성경 공부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봉사하면서 사람들하고 부딪혀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결국은 열심히 해보려 하다가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험 들어 뭘 떠나게 돼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교제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완성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 공부만 열심히 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머리만 막 커져가지고 나중에 뭐 해야 돼요? 누구처럼 돼요? 바리새인처럼 돼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 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그분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넘어가면 엘리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제 설명이 좀 나와요.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단번에 판가름하고자 도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큰 위험을 무릅쓴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6절서부터 39절까지 우리가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을 텐데, 같이 읽을 텐데,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잘 보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6절서부터 39절까지 갈멜산에 올라가서의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죠. 자, 구약성경 547페이지에 있어요.
16절서부터 39절까지 자,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넷을 물에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자, 여기까지요. 자, 내용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문제의 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자,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대적한 이방 신들을 섬겼던 선지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자, 바알 선지자가 450명. 19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그래서 전체로 보면 850명이죠. 그리고 850대 1 이렇게 해서 대결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번. 자, 참 하나님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엘리야가 제시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자, 어떻게 했어요? 재물을 다 제단 위에다가 놓는 건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불은 누가 붙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자, 3번을 보니까 자, 엘리야가 이런 도전을 한 것은 누구의 제안이었나요? 자신의 제안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제안이었나요? 하나님의.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자신의 제안이었을 것 같다. 하나님의 제안이었겠느냐. 말씀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읽으셨으면 발견을 했을 거예요. 어디 나와요? 몇 절에 나올까요? 여러분, 이건 정답은 엘리야의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앞에는 나오지를 않아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엘리야가 먼저 제안을 하고 하나님이 그냥 거기에 응답하신 것 같은 그림이에요. 근데 뒤에 가보면 엘리야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몇 절에 나와요? 36절에 나와요. 36절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건 뭐냐면 주의 종이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한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비록 이 성경 안에 이 앞에 스토리 안에는 하나님이 가서 이거를 해라 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내용으로 봐서 지금 이 아이디어는 엘리야가 만든 아이디어가 아니라 누가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결국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찌 보면 이 성경 구절들 엘리야 나와 있는 이루들 보면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따라오신 것 같고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지금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엘리야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곡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물이 떨어지니까 사르밧으로 누가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무슨 일이 어떤 위험한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 즉시 순종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 바로 그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자, 누구의 제안이었다? 하나님의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안. 자, 4번을 보면 자, 엘리야는 이 경험을 통하여 무엇을 증명하고자 했습니까? 이것 또한 36절에 나왔죠. 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걸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죠. 누가 누구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이 상황을 통하여, 이 응답을 통하여 이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지금 해가고 있는 겁니다. 자, 5번을 보면, 자, 이 사건은, 자,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자, 이 갈멜산 이 대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좀 더 앞에까지 가봐야지. 자,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뭐예요? 마음을 되돌. 그건 이제 뒤에지. 뭐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계획 자체를 누가 세우셨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신 분이라고 생각해버리면요, 이 교제의 의미를 아직 못 찾은 거예요. 지금 이 교제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갈멜살 대견에서 불을 떨어뜨리신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분이 누구였다? 그냥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까지 가신 거고, 그 응답하심을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 가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누구 일이에요? 여러분들, 엘리야의 대결이 아니라 누구의 대결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엘리야는 한 게 뭐예요? 여기 밑에 보면 6번에 엘리야는 한 게 뭐예요? 네, 맞죠? 어떻게 보면 이 교제의 흐름을 딱 파악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엘리야는 뭐 한 거다? 참여한 거다. 조금 눈치 좀 있게 좀 따라와 주세요. 이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지. 이게 순정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그분의 일에 엘리야는 뭐 한 거다? 참여한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이 갈멜산 대결을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내고 하나님은 불 하나만 딱 던져주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아직 이해를 못한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에요. 심지어 비가 오지 않는, 지금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는 그것마저도 지금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엘리야가 누구예요? 아합 왕 앞에서 열받아가지고 홧김에 비 안 내릴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마저도 누구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지금 이게 되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충 의미는 이제 파악을 하셨죠?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보면, 엘리야는, 다 같이 시작. 엘리야는 850대 1이라는 수적인 열쇠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가 제시한 대로 번제물과 제단을 불로 태워버리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완전히 실패했을 것이며 아마도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라고 하신 때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했어요. 엘리야가 한 건 바로 이건 거예요.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라고 하신 그때에 그냥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한 그 말을 그냥 대언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누구의 뜻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확인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대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렸나요? 물론 누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는 하나님께 뭐 하고 있었다? 그냥 순종하고 있었다. 엘리야에게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종을 통하여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정도, 엘리야 사이즈만큼의 일을 엘리야가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누구만 영광을 받아요? 그냥 엘리야만 영광을 받아요. 와, 엘리야 대단하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도저히 상상도 도저히 할 수도 없는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
엘리야의 그저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뭘 보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치는 장사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일을 행해놓고선 그분의 영광을 누군가가 도둑질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하여 일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그분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 누구 사이즈의 일을 보이신다? 그 사람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취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나오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묵상의 시간.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와 당신이 일할 때, 자, 두 상황 사이에서 나타나는 결과와 양과 질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할 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이제 내 사이즈가 있고 하나님 사이즈가 있어요. 자, 2번을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개인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 진행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마저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나 스스로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봉사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3번 시작. 우리가 어떤 일을 끝냈는데도 좌절되고 지속적인 영적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교회 일. 자, 그게 무엇을 통하여 아느냐?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져요? 좌절되어지고, 하면 할수록 영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만 들어요. 소위 말하면 번아웃 된다 그러잖아요. 타버린다 그러잖아요. 지치기만 해요. 괴롭혀요. 그런 일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경우는 불평과 불만만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일은 누가 개입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들이 아닐 수 있고, 심지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상관이 없이, 심지어 교회 안의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시작. 덮어놓고 일하는 것은 그만두십시오. 뭔가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일단 먼저 해보고 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중지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덮어놓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대요. 거기 서 있지만 말고 뭐라도 좀 하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오히려 나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계실 수도 있대요. 다 같이 시작. 덮어놓고 아무 일이나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서 있어. 나와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와서 나와 좀 사귀어 보자. 내 삶을 내게 맞추어라. 나로 너를 사랑하게 하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함으로 너에게 나를 보여주고 싶구나. 예, 일하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뭐가 더 먼저예요? 관계. 예, 관계 맺음이 먼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2년, 3년, 4년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에 올 때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교회 가서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교회를 비록 왔지만 그분을 만나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뭐만을 알고 간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배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옆에 보면, 자, 예배가 모든 것의 길이 되게 하라. 자,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길을 가야 되는데, 그게 뭐가 돼야 되느냐? 예배가 돼야 된대요. 근데 예배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무슨 말씀을 선택을 했느냐? 잠언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에 예배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는 누구와의 만남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승부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분과의 만남을 전제로 한 사역이 아니면 그냥 그거는 내일인 거예요. 내열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지치고 하다가 내 맘대로 안 되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짜증내고 힘들고 불평하고 쓰러지고 다 지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분과의 만남이 없는 봉사, 그분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교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일 먼저 누굴 만나라 좀. 하나님을 먼저 만나라. 그리고 나랑 교제하자는 거예요. 나랑 대화하자는 거예요. 나랑 이야기 좀 해보자는 거예요. 함께 있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고, 그분이 어디를 향하여 가시는지를 알고, 그분이 뭔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참여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껏 잘못 생각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무슨 미션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내가 뭔가를 하는데 그분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막 도와주는 그런 옛날 그림들을 좀 그리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장래 희망이 목사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목사가 되길 원했고. 그랬을 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목사의 사명. 나로 하여금 뭘 이루도록 하실까. 그 사명을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에게 미션을 맡기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일을 네가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네가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하고 계세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잔치를 벌려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라 주여 오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누가 벌려놓은 잔치예요, 이 잔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려놓은 하나님의 잔치예요. 여러분, 천국 잔치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벌려놓은 잔치에 그분이 누굴 초청하신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신 거고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돼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판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을 마치 고삐에 매어있는 무엇처럼 송아지처럼 자꾸 하나님을 끌고 다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깨달아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어디 계신지를 뭐하라? 찾아래요. 그분이 계신 곳을 찾으래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누가 있어야 할 곳이다.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새로운 정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뭘 지키는 것이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럼 믿음은 그런 거예요. 그분이 계신 곳을 찾아서 거기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 내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몰아친다라고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은 그분을 믿습니까?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어떤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네, 가지는 딱 하나만 하면 된다 그랬죠. 나무에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된대요.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무의 가지가 할 일이다라는 거죠. 그게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밑에 내려가면 자 하나님의 종이 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돼야죠. 수요일 예배까지 왔는데 자 주인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누가 있어야 할 곳이다? 내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뭘 해야 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돼요. 자, 주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그 지난주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한다. 다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이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 나 있는 곳에. 예, 딱 주제를 파악을 한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누구도 있다. 나를 섬기는 자도 있대요. 그럼 이 말씀, 어찌 보면 이 말씀의 원래 핵심은 아니지만 오늘 배운 이 주제에 있어서의 핵심을 찾으라 그러면 이 말씀이에요. 정말로 네가 나를 섬기려 하느냐,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면 먼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 너도 있으래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서 거기에 머물러 계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절대 내가 가는 곳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자, 1번.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나는 쉽게 빚어져야 하고 주님의 손에 머물러야 한다. 자, 두 가지 핵심. 빚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의 분의 손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인과 종의 관계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자, 2번 시작.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네, 3번. 올바른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4번 시작.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보고 그분의 뜻에 동참할 것이다. 네, 이 교재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동참 또는 참여라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분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번 시작. 내가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는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내가 순종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종이라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내가 대단한 무엇인가를 크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오히려 순종이 아니라 참여하는 거예요. 갈멜산의 대결은 하나님의 대결이에요. 그냥 거기에 엘리야는 뭐 한 것뿐이에요? 참여한 것뿐이에요. 근데 그 참여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참여 자체를 통하여서 뭐가 위험해질 수도 있느냐?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 하지만
그것에 내가 참여되어질 수 있을 때 그것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나의 또 순종을 통하여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요.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심과 동시에 또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오늘 자 뭐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빚어져야 해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한다라면 그분의 일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계신 곳을 알아서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내가 그분의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여 삼창 한다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어떻게 보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한인교회 가면 이 주여 주여 하고 섞여가지고 뭐라고 부르고 기도하냐면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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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부르고 기도해요. 느낌이 좀 안 나죠. 근데 주여 주여 기도한다는, 이건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